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란 화가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합니다. 고 화가 당신은 모델을 써서 그림을 그립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가 모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모델을 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모델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화상을 그립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머인데 여러분들 웃고 있는지 웃지 않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리는 그림. 점점 오늘 이 시대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있고 혼자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의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이렇게 만연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더구나 이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가지고 제주도 지사가 대구와 제주에 비행기를 폐쇄하겠다 하다가 다시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죄송하다고 다시 그 항로를 열었습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우한 폐렴하듯이 대구 폐렴하지 말라고. 나도 대구 사람인데 갑자기 대구라는 게 참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려면은 시편 22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 큰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오르실 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버리심,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리심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제물로서 감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도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게 버리심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떠하나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의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만연해지니까 중국은 폐쇄 국가이고 공산 국가, 위생 불량 국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중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크루즈 선을 봉쇄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만연해지니까 우리는 또 바다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저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처리하냐. 우리 한국은 성선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제일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전 세계가 이 한국을 갖다가 위험 국가국 속에 점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을 출입 금지하듯이 벌써 대한민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하는 이런 참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던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지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거러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의 고통을 고백하고 신음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은 이 22편 마지막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이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은 약합니다. 어떤 다른 짐승과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좋지 않고요. 특히 눈이 생명입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거기다가 성질은 급해가지고요, 쓰러지면은 배에 가스가 차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몸에 비교해서 발목은 약하기 때문에 또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있어가지고 목자가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양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라든가 모두의 목자이기도 하겠지만은 특별히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 살펴보니까 먼저 첫째는 여호와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나아가는 것이 많고 아웃풋이 많아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고를 이야기했지만 고의 그 그림의 해바라기를 보면은 그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그 빛을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고어는 그 해바라기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해가 태양을 통해서 그 열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공급해 주시고 얼마든지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바로 인도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가 인도하실 때 먼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양에게는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만큼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을 보면은 양들이 만나는 곳은 사실 푸른 풀밭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고, 그리고 또 이 무서운 짐승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그 광야 가운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그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꼴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이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목자가 인도하실 때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는데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의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사사시대 때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도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세상에 이런 질병과 이런 참으로 이 두려운 사건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인도하신가 보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불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은 이 불의한 것이 의로운 척 가장을 하고 거짓이 참을 갖다가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 양들을 갖다가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양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풀을 만나려면 꼭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골짜기 뒤편에 푸른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원턴지 원치 않든지 간에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뒤에 바로 또 다른 푸른 풀밭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강의를 좀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정리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한데 목회 전략과 교회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세의 역사와 교회사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니까요, 이 중세에 가장 두려웠던 질병이 바로 흑사병 아닙니까? 패스트 이 전염병이 돌게 된 것이죠. 이 패스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그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과의 극한 대치 가운데 있었는데 이슬람에서 이 강력한 동로마 제국이 다 무너지게 됐는데 사실 이슬람에서 무너졌다기보다는 패스트가 만연해가지고 동로마가 무너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동로마나 서로마는 중세의 교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교회 교권 정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만연하고 이제 서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 결국 서로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만약 동로마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리더하고 있었다면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프랑스의 이 개신교도들, 우리가 믿는 따르는 존 칼빈을 비롯한 이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을 바로 위고노라고 그럽니다. 이 위고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 하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 학문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경건과 학문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건호족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오히려 경건은 말씀을 떠났고 또한 학문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고노족은 경건과 학문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주 지식인들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암리에서 이렇게 살해당하듯이 이 사람들도 그런 이 위고노들이 예배하고 또 교회에 모여있는 것을 불태우고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가 이 위고노들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전 유럽에 퍼져서 피신하게 됐습니다. 영국으로도 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기도 하고 스위스로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고노들이 그 가는 곳마다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갖다가 더 전파하고 학문적으로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고노가 영국에 감으로 인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또 이 학문적으로도 발달하게 된 나라가 된 것도 위고노들이 그 네덜란드에 가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라고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럽의 네팔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알프스 산에 있는 척박한 땅인데 위고노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가서 그곳에서 정치는 정말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꽃피웠고 경제적으로는 금융업과 시계산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스위스란 나라가 네팔이 아니라 정말 이 평화롭고 이 발전적인 근대국가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고노를 많이 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더라도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경건과 학문으로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내가 지금 이제 총신에서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바로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어려움을 주는 이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왜곡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지금 가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신천지 대구 그 지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가 지금 433명이라고 그럽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이 지금 다 신천지, 그리고 청도에 있는 그 병원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교조의 형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그곳으로부터 일어났던, 그리고 우한에 지금 이 신천지의 관계 또 집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공문을 하나 받는데 이 지역 이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소년들을 좀 모아서
일정한 정치 활동을 좀 하겠다고 청소년 어떤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주도산 교회하고 시온교회 청소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부활 성당, 그 다음 절 사찰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2단에서 청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같이 연합으로 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공문이 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세월호 문제는 구원파 이단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지금 질병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이렇게 이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정립하게 되니까 모든 이 질서를 무너뜨려서 원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더 연단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지켜주시고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까지 양이 가게 되지만은 그곳에서 오히려 큰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상을 차려주셔서 잔치를 배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또 머리에 부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도록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사천에 가가지고 내가 붕회를 하는데 거기에 진주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같이 오셔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유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지역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시는 목사님이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칼빈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주 어린 나이인데 갑자기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나 좀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자가 있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 칼빈 신학교 저학년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야 아직 네 나이도 지금 그렇고 그런데 무슨 결혼이냐? 그래도 자꾸 와서 자기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여자가 있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너 하나님 음성 들었냐?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고. 그럼 그 자매를 불러와라고. 그러더니 그 자매를 데려왔는데 칼빈 신학교에 같이 학교를 다니는 자매를 데려왔더라고. 그 자매도 어린 처녀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나요? 예,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시집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찌감치 결혼을 했더니 아이를 자꾸 낳는데 이번에 5째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누구냐? 장요셉 목사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까지 갈지라도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라오신다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의 선함과 인자함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신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격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붙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은 복이 미치리니 라는 말씀은 복이 따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양은 이 눈도 잘 볼 수가 없고 또 이 다른 대적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이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양을 택하셨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양은 소리를 잘 듣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양은 그 골짜기의 목자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그 막대기가 계곡을 칠 때 그 소리에 주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많은 짐승이 있지만은 그 짐승들은 강력한 무기도 있고 그 짐승들은 달리기도 잘하고 몸도 아주 크고 우람하지만은 그 짐승을 하나님이 이 성도에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이 양을 비유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청종의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양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청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